사무엘상 2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러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렇게 역사서와 같은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성경을 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영화를 그리듯이 머릿속에 이 성경의 전체 그림이 어떨까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지금 이 광경은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출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5개의 이 도시 국가 연맹체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아기스 왕이 이 완전히 다 다스리는 그런 아기스 왕의 통치하에 있는 5개 도성이 아니고 5개 각기 다른 블레셋 내 5개의 족장들이 여기 수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수령들이 각기 다른 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아기스가 의장과 같이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왕정 국가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게 고대 국가들에게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고구려의 이 초창기가 이런 구조였습니다. 고구려도 이 각종 성마다 이 성주들이 있었고 그 성주들이 가장 강력한 그 실권이 있었던 거죠. 그 왕은 뭐였냐?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은
그 성주들의 의견을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이 오늘 29장의 말씀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모읍니다. 모든 군대를 모으는데 이 군대를 모으는 데는 물론 아기스 왕의 제안도 있었고 수령들이 동의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군대가 모여듭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가 종종 공격하지요. 주로 어느 때 공격했다고 그랬죠? 주로 어느 때? 1년 동안 가만 놔뒀다가 추수 때가 되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추수 다 해가지고 나락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제 그거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러.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정기적으로 약탈을 위해서 출정을 했던 군대들은 이렇게 그 막 대규모 군대로 동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소수로 가가지고 마을 하나를 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가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곡식을 약탈하러 가는 거니까 대단히 군대가 출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9장 1절에 그들은 모든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군대.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자체를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거병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거병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죠. 여기서 이 전쟁의 결말로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하여 거병한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거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나라와 나라끼리 진짜 1대1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큰 규모의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 배경을 머리에 두면 이제 1절에 이제 모든 군대가 출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 블레셋은 군대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블레셋은 훈련된 정예 군대가 출정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이 들으니까 사울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각 지파의 사람들, 농사짓던 사람들을 갑자기 확 모아서 군대를 조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예병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울 왕을 따랐던 3천의 군대는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농민이나 아니면 목동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간인과 정식 군대가 싸우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불리한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출정을 하는데 이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가더니, 이제 진군해서 가는데요. 그 진군하는 그 출정하는 이 부대 배치를 보면 이 아기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성의 군대들이 앞서가고 아기스가 뒤에 가고 그 뒤에 누가 따라갔어요? 다윗이 따라간 거예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포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쭉 가다 보니까 이 방백들이, 여기서 이제 수령과 방백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령은 성주를 얘기하는 거고 방백은 그 성주 밑에 있는 장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수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 끝에, 자기네 진영 제일 끝에 히브리 사람, 그 유명한 다윗의 군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아기스 밑에 있었다라는 건 물론 1년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후니까 소문이 퍼져 다 알고 있었겠지요. 다 알고 있는데 출정했는데 그 군대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 진영 제일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방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우리 골리앗을 죽인 자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천천만만이 누구예요?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 죽임당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만만씩이나 죽인 사람이라고 그 막 추대하는 그 유명한 다윗이 자기들 군대 진영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대로 진군하면 어떤 상황이 돼요?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있고 그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머물게 되고 맨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 그 다윗의 군대 600명은 정예군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 칼로 무장을 했고 다윗과 더불어 벌써 한 13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떠돌며 또 앞에서 보면 이 남쪽에 나가서 이 에돔 지역 여기를 막 휩쓸고 다니면서 전쟁의 경험들을 쌓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예군들이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또 그 정예군의 수장이 누구예요? 자기들의 우상과 같았던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뒤에 딱 포진하고 있으니까 이 방백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대로 갔다가 다윗이 마음만 잘못 먹었으면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치죠, 뒤에서 다윗의 정예군이 치지, 갑자기 자기들이 포위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깜짝 놀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기스 왕에게 이 방백들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요?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그들을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다윗이 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두 가지를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이 될 사람인데 이제 곧 사울이 죽어요. 죽게 돼 있어. 죽는데 그 곧 죽게 되면 얼마 안 있다 다윗이 왕이 돼야 하는데, 왕이 되기 직전에 사단은 무슨 일을 계획한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는 적군이 되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진행됐으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은 만만이요라고 그 추대하고 영웅으로 여기고 있어도 자기 형제자매를 칼로 친 자를 어떻게 왕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 군대에 참여하게 했던 거지요. 그것을 누가 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맡고 계신 거냐면, 물론 방백들로 하여금 반대하게 해서 맡고 계시는데, 여기서 방백들로 하여금요, 그들이 군사적인 지략을 쓰지 못하도록 그들의 지략까지도 꽉 잡아버리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다윗의 군대가 그렇게 무서워? 무서워? 야,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다윗의 군대가 그렇게 강해? 그러면 강한 군대잖아.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겠어. 따라서 믿지 못하니까 내 후미는 못 맡기겠어. 뒤에서 칠까 봐. 그럼 니들이 맨 앞에서 앞에 서고 앞에서 길을 뚫어. 이스라엘 백성들 칼로 쳐 죽여나가. 그럼 우리가 뒤에서 후원할게. 아마 제갈곰과 같은 사람이 블레셋 군대에 이 지략가로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의심할 여지도 없잖아요. 자기들은 손에 피도 묻힐 필요도 없죠. 정예 군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조차도 붙잡아 버리시는 거죠. 여기서 이 방백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의 노장들이에요. 그 노장들이 그 정도의 지혜가 없을까요? 그냥 뒤에 따라오니까 쟤네들이 뒤에서 치면 어떨까라는 그 염려 속에서만 갇혀 있었을까요? 이 방백들은 한두 명도 아닙니다.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뭐 백씩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이끌고 가고 있었던 장수들이에요. 그 많은 장수들 가운데 그 정도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까지도, 그들의 생각까지도 누가 붙잡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결과는 다윗이 사실은 엄청난 그 위기에 처한 것이죠. 사울 왕을 피해서 수도 없이 쫓아다녔고,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왕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부푼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꿈이 이제 한순간 무너지게 생긴 그 절대절명의 위기, 그 위기는 누가 초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래하셨나? 아니었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에 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새 다 잊어버리셨어? 생각해서, 다윗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간 것입니다. 곧 자기 생각대로 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실수한 거죠. 이걸 놓고 큰 죄를 지었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가 아주 중대한 실수한 겁니다. 그 실수에서 얻은 결과가 자기 민족을 치는 군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요. 그런 인간의 실수, 그 다윗의 실수를 누가 그 실수를 교정시켜 줍니까? 그 실수를 만회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 이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속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지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지내는 그런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 이 생각과 또 육신들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좀 더 계속되어지면 그게 죄덩이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실수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야 그 실수로 인하여 우리가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공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은혜인 겁니다. 이게 또한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대해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누구 눈에 보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확실히 보이게 되어지죠. 저 사람 저거 실수했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할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대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를
만회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실수가 보여지면 그것을 누구의 눈으로 봐야 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에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상대의, 내 주변의 사람들의 실수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실수를 지적하고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정지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실수로부터 처해진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실수하면 뭐 하는 자? 그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 경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승진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지요. 그 경쟁에서 떨어지면 나이 40이 안 돼서 직장을 잃잖아요. 과장 됐다가 부장 승진 못하면 다 그냥 거기서 사표 쓰고 나가잖아요. 그 경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봐요? 실수하지 않을까? 그 약점을 찾는 거죠. 그 서로가 누군가 상대가 실수하면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세상의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따라서 동반자이기 때문에 동반자가 실족하면 일으켜 세우고 가는 겁니다. 그가 다리를 저르면 어깨 동무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경쟁자이기에 실수하고 다리 절고 낭망하면 버리고 가는 게 세상이에요.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우리는 어떤 관계? 동반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반하셔서 다윗의 실수를 만회케 하신 것처럼 그가 실수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 있는 적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저 블레셋의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그 실수로부터 벗어나오게 만드시는 거지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기스의 이야기가 흥미로운데요. 이 방백들이 이 아기스에게 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얘기한 이 노래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이제 전쟁을 앞둔 이 시점으로부터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걸까요? 성경 퀴즈. 제가 새벽마다 막 연도수 꽤 얘기했는데 다윗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막 얘기했는데 몇 년이죠? 다윗이 13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떠돌이 생활하기 전까지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한 1년여 기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요 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지 약 한 15년쯤 14년에서 15년쯤 되어지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약 한 14년이 지났는데
14년 전의 노래를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힘이냐면요, 이게 뭐예요? 노래였잖아요. 노래. 지금은 곡조는 알려지지 않지만 노래 가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였어요. 이 노래가 무려 14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걸 계속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힘이냐면요, 문화의 힘이에요. 이게 노래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말이죠. 가수는 자기 곡의 가사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맨날 애가나 부르고 슬픈 노래나 부르는 가수들은 그 인생이 슬퍼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가수 중에 하나가 김정호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아세요?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다 슬픈 노래야. 시련 뭐 이런 노래야 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김광석. 제가 대구에 10년 살았는데 그 김광석 노래거리라는 데도 있어요. 김광석 노래 잘하잖아요. 들으면 막 애절해. 노래가 슬픈 노래 불렀잖아요. 김정호나 김광석 다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사로잡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한 노래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입만 열면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매일 그냥 매 순간순간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입에 찬양을 달면 되는 거예요. 입에 찬양을. 요즘 유튜브만 틀면 찬양 나오잖아요. 종일 틀어놓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을 한국에 있을 때 보내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가서 한 달 동안 산 적이 있어요. 거기는 그 지역의 주교님이 저보고 한 교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갔는데 그 오키나와의 제일 끝에 있는 교회예요. 주일날 교인 수가 3명 와요. 3명. 3명 오는 교회예요. 평일엔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근데 제가 첫날 거기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택도 있으니까 1층은 사택이고 2층은 성전이에요. 있으니까 거기서 살라고 허락해줘서 이제 짐 싸두고 거기 혼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첫날 짐 풀고 그 사택 방에서 거기 뭐 침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딱 자려고 하는데 창문 밖에 거기가 그 교회가 이게 그 하천이 있고 하천 옆에 교회가 있어요. 큰 길가 옆에. 근데 창문이 하천 쪽에 이렇게 있는데 창문 밖에서 그때 밤 한 11시쯤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이니까 일본 사람들이겠지, 일본 말로 막 떠드는 거야. 막 떠들어. 꼭 잠만 들려고 하면 떠들어. 그 잠이 훌뚝 깨면 또 조용해. 뭐지? 또 또 떠들어. 이게 뭐야?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밖에 나가봤어요. 주변을 다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내가 피곤해서 헛걸들었나? 다시 들어와서 또 누웠는데 또 막 잠이 들려고 가면 왈왈왈왈왈왈 일본 말로 떠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단이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비게 만든 사단의 그 귀신들이 거기 바글바글바글한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고 그냥 그 즉시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 찬양하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기. 그냥 찬양만 하고, 또 뭐 내가 힘들면 또 뭐 틀어놓고 그냥 찬양 속에 있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그 귀신 소리가 사라지는 거 있죠.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왔거든요. 주일날 딱 3명, 그것도 예배 때 잠깐 왔다가 뭐 먹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휙 인사도 없이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3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3사람이 아니라 5명이 예배를 드리게 됐고, 4주째, 제가 4주까지 있었는데 4주차 되니까 한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10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후임으로 오는 사람한테, 야, 내가 3명에서 10명 만들고 간다 그러고 나오니까 찬양하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이 얘기 안 해도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에 어떤 노래를 담고 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아기스의 행보를 보면요, 아기스는 어떤 사람? 아기스는 이 아기스가 이 방백들의 반대 이야기를 듣자 아기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기스가 다윗을 거둔 지가 얼마냐면 1년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에요. 근데 아기스는 뭐라고 얘기해? 여러 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해라고. 또 그 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반대 얘기를 수령이 했습니까? 방백이 했습니까? 수령의 예하 장수들인 방백들이 얘기했는데, 수령이 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여기 잘 보면요, 과장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이 블레셋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과장도 거짓이기에 과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더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장은 거짓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경에서 건져내어 다시 그의 땅 블레셋, 그가 머물렀던 땅 블레셋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블레셋 군대들만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떠나가는, 누가 하신 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기억하실 게 뭐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이 혹여 실수하면 어떻게 하는 자? 그를 돕는 자. 왜 돕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돈놈자의 삶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들을 도와 그들을 위기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으로